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편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신앙에 실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 가정을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둡습니다. 저마다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샘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싸매주신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주를 나누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교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예비하신 김원락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간절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승리한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자,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주보의 뒤편에 보게 되면 다음 주 말씀 6월 5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한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웃으세요. 예, 감사해요. 이렇게 한 주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만 5월달 한 달도, 가정의 달도 이렇게 해서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달을 새로 맞이하는데 6월달이 사실은 1년에 반을 사는 거예요. 벌써 이 뭡니까 분기점을 지금 딱 도착한 겁니다. 이제는 후반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전반기가 훌쩍 지나가 버려요. 정신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전반기 동안 말씀 암송한 거 있죠? 그거 부지런히 암송을 하세요. 식사하실 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되면 전체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일날 성경 암송 대회를 이미 나누어 준 것, 그거 가지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가정이, 세 가정이 함께 했습니다. 헤로우르 희나 기제르모 엄마가 되어집니다. 우리 엄마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헤로우르 희나,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푼의 송. 이게 한인 3세가 되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송시송을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민 3세 다푼의 송, 우리 젊어요. 89년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카르도 성, 예,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리카르도 성의 아드님이 또 오셨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리카르도 성의 따님이 오셨습니다. 순이. 예, 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 앞에 오신 것을 또 보고 드려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멕시코 이 땅에 34년 전 최초의 아버지 하나님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민 3세들 가족들이 세 가정이나 또 새롭게 등록을 했습니다. 기제르모 어머니 되신 헤로우르 희나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따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간 아버지 몸이 불편했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그 아픔이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물러가고 떠나가는 복받은 건강한 몸을 아버지 이 가정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푼의 송 아버지 귀한 따님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일찍부터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귀한 딸, 온 가족을 또한 아버지 구원하며 전동하며 함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소원이 있어 가족과 더불어 함께 싸우니 귀한 딸에게 지혜와 총명과 권능과 전도의 능력을 주어서 이 멕시코 땅을 복음화시키는 이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리카르도 성과 또한 리카르도 성의 아드님과 수은이라고 이름 가진 그 따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딸들, 이 아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가정의 아버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한 아버지 한국말은 서툴게 아버지 듣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부족하고 또한 불편할지라도 또한 한글도 배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원어를 통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내하는 시간들을 가져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 속에 주인이 되어져 복에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돕고 협력하는 거룩한 은혜 받은 심령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6월 5일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준비했던 경배와 찬양 예배 다음 주일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경배와 찬양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 국경도 없어요. 언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언어로 하면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등록하신 모든 가정들도 함께 다음 주부터 또 찬양에 힘쓰고 또 우리 교회 찬양단들도 그들을 위해서 언어적으로 또 배려를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그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경배와 찬양 또 앞으로도 우리 현지인들 이렇게 오셨는데 경배와 찬양 팀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달란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잘 인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수고를 우리 경배와 찬양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박수로 또 우리 찬양단도 한 박수 한번 또 올려드려야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3일 6월 한 달 남겼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맥주감사절 축제가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3일입니다.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리고 맥주 감사절 축제가 7월 3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나 또한 가족이나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받은 달란트대로 성실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거예요. 뭐 신앙송도 좋고 먹주감사음적 오행시도 좋고 또 감사에 대한 글도 좋고 찬양도 좋고 율동도 좋고 또한 성도 좋고 여러분들이 다재다능한 하나님께로 받은 이 달란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실히 준비해서 7월 3일 주일 맥주감사절 축제에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는 6월 26일 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고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국 방문과 개인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강구는 주보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심령들 다 되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주인공들 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게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어에 불편하지만 우리 현지인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아버지 가슴으로 남아 아버지 하나님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그 계절이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보통 생활들을 낮에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밤에 합니다.
그 중요하다고 하는 이 결혼식도 밤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밤에 모든 행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낮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낮에는 나무 그늘이 가면 멕시코처럼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낮에 찾아오니 자기네 위신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도 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니고데모 이 사이에 심각한 대화가 3장에 이미 읽은 구절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 밑에 21절까지 말씀을까지 보셔야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9절까지 말씀만 읽었어요. 왜? 물음까지를만 주고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시간에 얻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바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는가? 3장에 다루어져 있는 이 문제를 알지 못하게 되면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지난주를 통해서 천국을 아십니까?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지옥을 아십니까?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아십니까? 하는 이 메시지는요, 한 100여 분이 보셨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지옥을 아십니까? 하시는 분은 절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것은 잠깐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강단에서 지옥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자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언론기관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믿지 아니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71.5%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잘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들이 듣기 너무 힘들어하고 부담있고 인기가 없어요. 그 말씀은. 그러나 인기가 없지만 여러분 그 약은 뭡니까? 쓰잖아요. 인기가 없죠. 쓰니까 약이거든요. 그걸 먹어야 몸을 고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힘들어해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듣기 힘들어도 저가 가정의 달에 천국을 아십니까? 지옥을 아십니까? 오늘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5월달 한 달을 마감하게 되어질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자녀를 정말 복받은 자녀로 또한 자손만 되도록 이어지는 복을 이어주기 위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되면 자녀 예수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를 하게 되면 집을 대골 같은 집을 사드린다고 하는 것도 귀하고 또한 좋은 차 드리는 것도 사드리는 것도 귀하고 끼니 때마다 맛있는 음식 켜서 영양을 채워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부모님 예수 잘 믿어 천국 가게 하는 것 최고의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부모에게 남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짧게 사는 또 병들고 늙고 죽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 세계 우리가 모든 가족이 함께 만나거든요. 그거보다 복됨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거 붙들어야죠.
그거 쟁취해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3장에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너무 불행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내 가족 속에 있지만 속수무책으로 놓쳐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입에 그냥 덥석덥석 집어 누워주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면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냉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66권을 펴놓고 냉철하게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자신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아봤을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받으셨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이 쉽게 나오던가요? 쉬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답이 없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것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대답이 쉽게 안 나온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곧잘 있더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은 그러면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쉽게 대답이 나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쉽게 대답이 나와요.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 우리는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묻게 되면 믿는다고 확실히 말도 못하고 안 믿는다고 또한 말하기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잘 정립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그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더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다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또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 질문까지 물어버리게 되면 이 질문에는 글쎄 예수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는 가봐야 알지 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부터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또한 구원을 받았는가? 자신의 이 구원과 거듭남에 자신이 없어 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질문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나는 확실하게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요. 나는 확실하게 거듭났습니다. 확실하게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오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뿐입니다. 한마디뿐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못 박은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자 맞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논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영생은 뒤로 가만히 땅에 깔고 앉으시고 거듭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5절 가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함을 가지고 지금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왔는데요.
바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바로 이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을 주는 거예요. 거듭났냐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물과 성령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에 대한 문제, 그보다도 한 차원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얻게 되질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온 니고데모인데,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니고데모가 뭘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자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일러주는 그 선생님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종교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24구절 지금 이제 된 거예요. 6월 25일 되면은 그거 암송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니까 벌써 얼굴 표정이.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639가지라고 하는 이 율법을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지켜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가 지금 거듭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좀 심각해질 이유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로부터 이어져서, 모태로부터 이어져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는 분들도 긴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 신령들도 여러분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 정도까지 왔다면 저와 있는 성경 66권을 펴놓고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나의 모든 삶 자체가 66권과 거리가 지금 가까워 붙어서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으면 이 66권의 말씀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 등 뒤에 던져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느 교회 신자고 어느 교회 무슨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탄이 쳐놓은 이 덫에 걸려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속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를 보게 되니까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익숙한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의 간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를, 거듭남에 대한 이 얘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남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신령들은 절대적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개념도 이 니고데모처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특성입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니고데모가 당황하는 모습을 여러분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들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받아주고 율법의 교육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받은 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주 세상적인 땅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땅의 사람들은 지당한 소리예요. 이 소리는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니 뭔지 모르니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고민인 것입니다. 막상 이런 질문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교인이 참 뜻밖의 교회 안에 많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니고데모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이거잖아요. 이거 껍데기, 이 육체. 겉사람이 물로 깨끗하게, 여러분 교회 오시기 위해서 샤워하셨잖아요. 샤워는 왜 해요? 이 겉사람, 이 껍데기, 이 육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깨끗하게 하고 왔잖아요. 겉사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왔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깨끗하게 하려면, 거듭나게 하려면, 씻어주려면, 깨끗하게 씻어주려면, 중생의 은혜를 입게 하려면 물과 성령으로 이 속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지지 아니한다면, 또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선언하셨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450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에 크든 적든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되었든 그 제물을 어떻게 돼요? 갈라서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소도 다 제물로 갈랐고 다 갈랐고 했는데 이 작은 새 비둘기는 작은 새는 어떻게 돼요? 갈르지를 않았어요. 안 하고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갈르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내장이 썩어 부패돼가지고요 냄새를 풍기니까 이놈의 솔개가 와가지고 파리떼들 솔개가 와가지고 이것들이 사탄들 아닙니까? 사탄이 달라붙으면은 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밤낮을 쭉 앉아있는 거라.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바로 쪼개진 제물 사이로 하나님은 햇불로 지나가셨고 바로 아브라함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워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내 후손이 저 에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그랬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그들을 반드시 400년이 맞춰지게 되면 그들을 적각꿀이 흐르는 너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그곳으로 옮겨놓겠다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여기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너희들이 갈 땅은 반드시 400년이 맞춰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옮겨놓겠다 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움같이 400년 동안 종살이가 맡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 올려서 가나안 땅에 옮겨놓음처럼 옮겨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게 되면 400년 후의 약속도 전의 약속을 후에 성취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언약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라게 하게 되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왕국의 은혜를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려면 그곳의 주인공이 되고 그 천국에 가려고 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변화는 따라합시다.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그것을 부여받은 자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중생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새 영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위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원칙을 받은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만 가능한 위로부터 태어남이 바로 우리의 죽은 심장 위에 새롭게 새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를 거듭났다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3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게 되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이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약속받은 심령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더 이해를 하기 쉬운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기 쉬운 것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저 항상 그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첫 설교부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함께 말씀 봅니다. 다 암송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떻게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듭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 고백하세요. 고백이 되는 심령, 거듭난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고 나의 일상적인 모든 삶을 내가 고민하지 아니해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마감하시기를, 갈라디아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한, 거듭난 자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말이에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그것이 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새 본성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본성이 새롭게 바뀌어졌다.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새 취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소망, 또한 새로운 두려움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나 동기나 이 목적,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피조물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했던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새 사람 된 존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본질이고 또한 근본적인 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 존재 말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실체고 거듭남의 요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한 니고데모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니 바로 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는 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려면 마음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라는 것은 육체예요.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 철저하게 뭐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에 파묻혀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에서 나오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 또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은 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 본성적인 성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할 때에 본성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성향이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의 자손은 왜 그러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씨는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전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성경을 그 손에 옮겨놓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씨는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돌아서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합니다. 절대 의인 되지 못합니다. 악에서 빠져 신약에서 악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는 진정으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거듭남, 따라합시다. 거듭남, 본 어게인, 중생, 또한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본 어게인이에요. 그것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나 자기의 존재의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영혼을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 세상을 지으셨던 바로 그 능력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천진만물을 창조하는 첫째 날 그 창조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이 되어지죠.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빛은, 이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며, 이것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빛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타락한 인생에게, 그들을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둠에게, 타락한 존재에게 찾아왔으나 자기를 지어주고 자기를 창조하신, 구세주신, 빛으로 오신 이 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도리어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가기만 하게 되면 멀찍이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싫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빛을 전하는, 들고 오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돌로 때리고, 매를 때리고, 박대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광경을 보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당신들은, 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예수를 선포함이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선포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죽었던 베드로가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여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을 거예요. 그 현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체는 거기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뿐더러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들어가는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만드실 수 있는 나라, 예수님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천국 열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문은 열려지고 그 나라가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점에 관하여 분명하고 절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누구도 하늘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돈이나 지위나 학식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대낮의 태양처럼 명백하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으로 꼭 태어나야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반드시 영으로 출생해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2번 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계, 물질계에서 나온 그 출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출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부모가 수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이 수고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수고합니다.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물은 따라합시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세요. 그리고 성령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수고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볼까요? 그 말씀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 물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거듭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씨앗으로 뿌려서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움트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새 생명의 씨앗으로 삼아서 새 생명이 태어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합니까?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세요. 본문 말씀.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뇌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수고를 합니다. 세상에서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어머니는 죽음의 고비를 맛본 것처럼 해산의 진통을 맛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거듭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육입니까 영입니까? 예? 이것이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나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은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과 중생과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되셔야 돼요. 영접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문을 놓고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지금도 나의 영의 양 심령의 문 밖에서 나를 향해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놓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을 그런데요, 이 문 두드리기는 이 문에는 바깥에서는 손잡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서 있는 안쪽에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이 손문고리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은 밖에서 예수께서 두드리시지만 문고리는 내가 잡고 내가 열어야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건 나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 예수 이름을 믿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설교만 듣고 가시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니고데모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분이 이 시간에 만약에 계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실 것을 다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는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바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세요.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더 이상 도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3장 찬송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함니.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게.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천국 또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도 봉호도 당당하게 힘있고 바른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인간이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인 것을 선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11조로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이 신령들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는 사업 위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채우고도 쓰고도 남을 마디어지는
놀란 건세 있는 가정으로 자손만대토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10의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예물로 드리라 말씀하셨기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주일원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내어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하며 내 이웃을 구원해내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예물로 함께 동참한 사랑할 모든 신령들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의 기도마다 응답되어 이 멕시코 땅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우리의 멕시코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다 100% 구원받는 건설을 힘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또한 아버지 이모저모로 감사의 제목을 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감사의 축복, 감사의 귀한 여건들이 더 늘어나는 축복의 삶의 현장 되어줄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재하심의 은총이 오늘 사랑하는 예배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잠잠지 못하고 줄타져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내조국 대한민국과 이 멕시코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